그 한국에서 자생한 그 그룹 이제 9번째, 이제 외국에서부터 시작된 그룹까지 하면 이제 15번째,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게 그런 교회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참 많이 알려진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 유명한 이분이 한 건데, 이분이, 나는 다른 건 잘 몰라도 무한 단물은 알아요. 이분이 그 주장한 거, 자기 고향이 무안인데 거기서 나는 물을 그걸 마시면 이제 병도 고치고 건강해지고 한다는 게 무한담 한참 유행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무한담을 마셔본 분 있어요? 없죠? 네, 1940년대 초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한 뭐 80 넘어서 지금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그 우리 한국의 정통교회라고 하는 예수교 성결교 재단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단 그 자체 그 교회에서 그 교단에서 이단성이 너무 강하다 그래갖고 제명을 당했죠. 근데 이제 다시 똑같은 대한예수교 성결교회 연합이라는 뒤에만 바꿔갖고 또 교단을 또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지금도 아마 그 대한예수교 성결교회 연합이라는 그 교단 하에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좀 조금 유명했던 것은,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를 어떻게 누가 믿을까 그랬는데, 이걸 다 믿고 거의 뭐 10만 명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랬다는데, 여기 그 예배 드릴 때 왜 그 홀로그램 있잖아요. 홀로그램을 어떻게 이제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 예배 드릴 때 무지개가 나타났다, 뭐 구름이 저기 나타났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한참 시끄러웠었죠. 근데 이 양반이 좀 유명한 건 뭐냐면, 또 한번 그 무한 단물뿐만 아니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의 그 도박을 했었죠. 그래서 그게 신문에 많이 났어요, 크게. 근데 그것도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몇십억을 가지고 가서 도박 사건 했다가 그 세상 신문에 크게 났죠. 그래서 불신세상에도 잘 압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교회의 재정을 좀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뭐 그랬었죠. 하여튼 뭐 참, 근데 참 불행하게도, 뭐 부끄러운 우리가 얘기하기도 그런데, 수년 동안 또 이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게 성추행을 하고 뭐 성폭행하고 그래갖고 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 받아서 16년 선고받고 복역 중에 말기 대장암으로 이렇게 형 집행 정지 중에, 그러니까 2025년이잖아요. 2023년 12월 마지막 날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정말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떠나 이런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데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셋째 딸이 담임 목사를 하고 총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쭉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교회들 대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런 것들 되게 신비주의 계통이 많아요. 예수 중심 교회도 그렇고. 근데
여기도 처음에는 13명으로 시작을 했다는데 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느냐 하면요. 이른바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세가 급격히 성장했어요. 지금 뭐 10만 명이 아직도 1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지방에 소위 지교회도 수십 교회가 되고 아직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이 지금도 그러한 초세기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소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여기서 이 교회가 시작했을 때 13명이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그 원인이 이 창립자도 자기도 병을 고쳤다 그랬고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이게 은사주의 집회하는 데서 가서 자기 병도 다 고쳤고 또 실제 이 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할 때 이런 신유 은사 집회를 할 때 신유 은사가 실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이게 조작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실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타난 것이 어떤 사람의 병이 고쳐졌고 무슨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사건이 과연 하나님께서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는 항상 봐야 돼요.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이 잘못된 그런 성경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런 그룹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이 더 크거든요. 그 단순한 비판해서 뭐 합니까? 근데 현재 어떤 그 나타나는 현상 같은 걸 전혀 이렇게 부인하는 그룹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장로교 계통에서도 그런 데도 있는데 완전히 그걸 부인합니다. 전혀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이게 너무 이제 현대 과학 같은 걸 받아들이고 이성주의 같은 것이 이제 팽배한 그런 데서는 그런 게 뭐냐 다 조작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에만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초세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초세기에도 하나님부터 오는 기적이 있었고 또 이것을 모방해서 조작한 데도 있었어요. 다른 악한 영도 이걸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믿는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악한 어떤 하나님이 아니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런 신유 집회라든지 이 은사를 강조하는 이런 교회에서 성령운동하는 그런 교회에서 하는 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다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언도 마찬가지고요. 병고침도 마찬가지고 무슨 뭘 투시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조작하고 꾸미는 거고 훈련 받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연습하는 게 있지만 그런 게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제가 아는 어떤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 그래 철저같이 믿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과연 현상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이 왜 당신 어머니한테 왔냐. 그러면 잘 생각해 봐라. 근데 그것에 온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어머니한테는. 그 자랑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제 버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현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유익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성경을 보고 알아야 돼요. 여기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항상 영의 존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잘못하면은 몸이 건조한 그런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거룩한 영이잖아요. 근데 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그러면서 거짓을 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다 그랬어요. 거짓 예언자.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영은 다 거짓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 거의 다 나중에 보면은요, 전부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차지하고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게 아무리 현상이 어떤 일어났더라도 그게 크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게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해서 병 고치면 그걸로 감사하면 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도 조그만 모임을 시작했다가 신유 은사가 나타나니까 10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홀로그램으로 막 사람들 속여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여기 기관 조직도 많아요. 보니까 오케스트라, 이 음악도 있고 대부분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계 훈련 선교 센터도 있고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다 있어요. 조그만 방송, 큰 방송 다 있어요. 근데 매년 이제 그 신유 은사 집회를 합니다. 지금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데는 참 능력도 있는데 전부 외국에 많이 하고 있어요. 외국에 수십 개 나가서 이렇게 해요, 집회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리를 한번 보면요. 여기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이 교리가 거의 다 우상화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높이는 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통계시, 신유, 예언, 방언, 환상, 그리고 이런 데서 특별히 얘기하는 집회마다 사람들 쓰러뜨리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이 사람을 신격화해요. 근데 신격화해봐야 뭐예요? 지금 불행히도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거 감옥에서 이 따온 겁니다. 전 보면 거의 다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에요. 그래도 그걸 몰라요.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 이재력 씨 자신이 자신이 처음과 끝이며, 이거 처음과 끝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칭하는 거잖아요. 심판의 권세자이고 제3의 권세가 있다.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아브라함도 자신이 부르면 온다. 자신은 원죄나 자범죄가 없어서 어떠한 죄를 져도 죄가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을 이게 이제 집회할 때 아니면 예배 드릴 때 저녁 설교 이런 다 하는데 막 열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한 거죠. 이분이 이제 교회를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1978년이니까 한 30세 좀 됐나? 30 좀 됐네.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은 너는 만세전에 내가 택한 종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만세전에 택한 종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이런 것에 전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갖고, 또 말씀이 하나님이며 자신이 말씀을 다 이뤘으니 곧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얽어매는데
또 이런 데는 다 특징이 있어요. 이런 데는 반드시 뭐하고 또 연결이 되느냐면요, 물질하고 연결이 돼요. 물질. 천국은 1천, 2천, 1층, 2천,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엔 헌금의 정성이나 액수에 따라 층별 천국과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처소가 결정된다. 참 이게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금식 철야 기도를 한 지 7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성경에 있는 난의 구절을 다 풀이받았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은사주의는 아니지만 지금도 뭐 성경을 기가 막히게 푼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개 여러분들 얘기하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몇백 년 만에 다 자기가 성경을 풀었다. 이런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거예요. 이 난의 글을 다 풀이받아갖고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부분 완전히 이게 임의를 계시받았고 지금도 계시를 받고 있다. 근데 지금 죽었어요. 천국에 대해서만 계시를 받은 게 대학노트 100페이지가 넘게 계시를 받았다. 때가 되면 밝힐 예정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또 여기 다니는 교인들은. 만세전에 택한 종이라는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 같은 데 보면은 이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런 권세를 주고 또 하나님께 주고 기사와 표적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눈이 멀게 되고 또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뭘 하냐면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룹들이 보면은 다 예수님께도 그렇고 다 그 한 사람을 저기 하잖아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볼 건가 하여튼 그 JMS 같은 데도 전부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영광을 돌려버려요. 여기도 이 담임 목사에게 이재록에게 영광을 돌리서라는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생일 잔치 때 교회에서 그것도 저는 한번 봤거든요. 오래된 건데 교인들이 다 모여서 절을 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근데 이렇게 어두워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교리를 몇 개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이제 이걸 왜 보냐면 이제 결론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것들 정말 우리가 바른 것을 찾아야 된다. 바른 것이라면 사람의 생각이 바른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도 내 뜻이 다르고 내 지식이 그건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이 성경은 다 이런 데서 다 인정하잖아요. 다 가지고 얘기하고 성경 가지고 풀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계시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고 계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은사주의 이 그룹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정통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도 그런 데가 지금도 있어요. 계시를 계속 주님께서 주고 계신가. 그러면 성경 마지막에 있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또 특징이 뭐냐면 전부 성경을 영예로 풀어요. 물론 영적으로 비유로 푸는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전부 그런 걸로 풀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데서는 그 리더라든지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어느 금요 철야 기도 때 뭐라고 했냐면 아담은 공룡을 애완동물 삼았으며 지구의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건축 재료는 UFO로 날랐다. UFO로 날랐다. 아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성경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겠죠. 성경에 없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자기중심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또 이런 데서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올거매기 위해서 잘 쓰는 게 뭐냐면은 종말론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리더가 정해놓은 어떤 종말론의 줄거리가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날짜를 알고 있다. 내가 종말이 될 날짜를 주님이 오실 날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기다리는 거죠. 이게 1985년 주장한 건데. 또 참 이게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다 바꾸고 꾸미고 막 그렇게 해요. 이 천국은 또 어떻게 보냐. 천국론을 보면은 여기는 또 네 단계 천국이 있어요. 아니 5단계네요. 5단계인데 이거를 5단계인데 마지막 5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 이게 뭐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모를 수도 있겠죠. 이 낙원이 1단계고 1층천이 2단계고 2층천이 3단계고 3층천이 4단계고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믿음의 최종 단계라고 해서 그러면 1단계는 뭐냐? 낙원인데 여기는 멸관이 없는 곳이다. 왕관이 없는 곳이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내용 보면 많이 성경적으로 빼버리고 또 뭐 더하고 막 그래요. 1층천은 믿음의 2단계인데 썩지 않은 멸관이 있다. 받는다. 2층천은 영광의 멸관을 받는다. 3층천은 4단계, 믿음의 4단계인데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 마지막 최종 단계는 믿음의 5단계인데 새 예루살렘인데 여기에는 의의 멸관을 기다린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환희의 왕관은 또 없어졌어요. 이게 환희의 왕관을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건지는 사람들에게 환희의 멸관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은 빠지고. 그리고 어디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천국을 5단계를 나눠서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또 여기는 여전히 이런 데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뭐 천국 얘기하지만 또 문제는 이제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죄론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죄론. 이재록 씨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그대로 따온 겁니다. 1992년도에 8일간 죄 있는 피를 쏟아버리고 물만을 먹었는데 그 물이 피로 변하여 죄 없는 깨끗한 피로 갈아졌다. 물은 말씀이요 생명이므로 곧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피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건 다 이게 예배 드릴 때 설교한 거예요. 근데 이거 많이 이제 들어봤죠. 우리가 이제 통일교도 봤죠. 미리 통일교 봤고 전도관도 봤고요. 이게 다 같은 뿌리라고 그랬죠.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더러운 피를 갈아놔야 된다. 그래서 피가름 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피가름 교리 알죠? 근데 이게 이제 아주 나쁘게 이렇게 해서 또 이상한 짓들을 하고 한 건데 하여튼 더러운 피를 갈아야 한다는 것이 피가름 교리예요. 이제 이 피가름 교리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피를 다 갈았다. 어느 날 피를 다 쏟아내고 새로운 피로 다 바뀌었다. 이렇게 통일교 전도관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론을 보면 만민중앙교회만 이 시대 그때 당시 유일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였어요.
만민중앙교회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왔다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할 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성경 인물들이 만민중앙교회에 나타났다. 이거 예배 드릴 때 한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늘에서도 천군 천사들이 똑같이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열쇠를 놓고 가셨다. 어디에? 만민중앙교회. 이제 정말 이제 만민중앙교회 멤버들은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가 보더라고요. 만민중앙교회 교인들은 이재로교의 끈이 연결되어 있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이 5단계잖아요. 5단계 역세계는. 이게 뭐냐면요. 신성모독이에요. 전부 다 신성모독. 예수님은 이제 또 자기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신대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뭐 사람의 조종을 받는 그런 존재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나는 이런 거 말을 듣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론은 자기를 이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좌편에 앉을 권세를 가진 자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존재로 모든 신도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준다. 원죄 자범죄도 없고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어요. 죽고 사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적하거나 불순종하면 큰일 나죠. 여기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재로 자처합니다. 이게 완전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여기 하여튼 우리가 저기 하는 건 뭐 작은 이단들 이런 것은 제쳐놓고라도 이런 데는요, 우리처럼 몇십 명, 몇백 명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몇만 명씩 모여요. 많은 데는 수십만 명씩 모여요. 그래서 다시 이런 걸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에서 참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 넓은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특징은 뭐냐?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찾는 게 적다고 그랬는데 넓은 길, 넓은 문을 찾는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좁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찾는 자를 얘기해요. 아예 찾는 자도 적다 이거예요. 찾아야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 아니라 찾는 자 자체가 적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성경에 있는 진리를 그대로 찾는 자는 정말 적어요. 구원받고를 떠나서, 받고 목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적다. 그건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살아계실 때 정말 그 생명의 말씀 많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런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완전하게 모릅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대방의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도 100% 우리가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야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거는 우리가 100% 완전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 교회나 어떤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뭐든지 판단할 때 보면. 물론 열매를 보고도
주님처럼 100% 완전하게 모를 수도 있죠. 우리가 속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것은 이 주님께서 쭉 얘기하시면서 이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거냐, 거짓 예언자, 거짓 사역자, 이걸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투시력이 있고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걸 행해라,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과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실 때도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실 때도 그 거짓 예언자들, 거짓 사역자들의 어떤 열매를 볼 것이냐 이걸 얘기하셔요. 이거는 우리가 때로는 이게 무슨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뭐 대입하면 뭐가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 어떤 기준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좁은 문하고 넓은 문 얘기하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그 길은 그 길이 비좁아서 찬자 적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면서 거짓 예언자를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예언자를 조심해라. 그래서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해요. 뭐 여기 우리 이런 걸 보면요. 어느 것 한 구절 혹시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저런 거를 보면 신성 모독적인 거 그런 거 보면 금방 성경 보면 알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부 사람의 생각과 그런 환경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만 명 때로는 수만 명씩 저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 우상에 빠져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아라. 그리고 그것도 또 반복해서 7장 24절에 보면 그런 즉 너희가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2번 반복하시면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다. 썩은 나무 나쁜 열매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고 근사하고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도 만약 성경과 다른 열매를 맺으면 그건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럴 때는 빨리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 21절이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다 모르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신다. 주를 부른 자, 이 양반들이 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기 예수 중심교회예요. 예수 중심교회. 예수님 뭐 말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우리가 이제 바른 믿음을 얘기합니다. 바른 구원을 왜 강조합니까? 구원은 구원이지 무슨 바른 구원이 있느냐. 성경을 보면요. 구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적인 바른 구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 얘기하고 바른 구원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뭐 무슨 우리 생각에 그게 바르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증명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고 성경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구원이어야 되고 또 성경이 뒷받침해주는 바른 교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희들만 바른 교회냐. 바른 교회는 성경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는 다 바른 교회예요. 오히려 너희들만 바른 구원이냐? 아니에요. 성경을 따라서 선포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게 다 바른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른 구원에 대해서 바른 교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겉으로 고백하는 믿음과 구원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지러운 때에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이 어지러운 때에 저희들은 끝까지 붙들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 말씀이며 주님입니다. 이 말씀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어긋나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